저희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서의 직분을 오늘 본문 이사야 49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본 영상 신은 죽지 않았다. 그 부연 설명을 하면 그 교수가 신은 죽었다고 이렇게 학생들에게 강요를 했는데 사실 그 사람도 기독교인이었어요. 근데 어렸을 때 어머니가 죽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살려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실망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이렇게 스스로 하나님에 대한 분노와 증오심을 가지고 이제 학생들을 가르쳤던 겁니다. 교통사고로. 자기 사귀던 애인이 기독교인인데, 이 교수가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자꾸 자기한테 기독교에 대한 얘기를 하지 말라고 그 여자친구한테 얘기하니까 여자친구가 떠납니다. 난 그러면 당신하고 사귈 수가 없다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그 CCM송 나오는 그 체육관에서 큰 집회를 하면서 하는데 그 여자친구가 거기에 참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반성 뭐 비슷하게 해가지고 여자친구를 찾아서 가다가 빗길에 횡단보도 건너는데 신호 위반한 차에 치였어요. 근데 이제 숨을 막 거두기 직전이에요. 그때 마침 그 교회 목사님 역으로 나오시는 분이 그 신호 대기하다 그걸 봤어요. 그리고 뛰어내려가가지고 119 구급차 빨리 불러달라고 그러면서 당신은 예수님을 아십니까? 믿습니까? 이렇게 하고 처음에는 막 거부를 했다가 나중에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 죽더라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영원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교수가 원래 크리스찬이었으니까 막 자기가 이제 성경 구절을 막 이제 낭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다시 이제 고백을 하고 숨을 거두는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막 이제 교수와 이 주인공과 막 논쟁을 벌일 때 뭐 아인슈타인 얘기도 나오고 스티븐 호킹 박사 얘기도 막 나오고 그러면서 분명히 스티븐 호킹은 이 우주가 저절로 생겨났다. 이렇게 최고의 과학자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이 맞지 않냐고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학생이 대답을 못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준비를 해갖고 와서 대답을 했는데 그러면 스티븐 호킹이 이런 말도 했다. 철학은 죽었다.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 이 철학 강의 필요 없지 않습니까? 뭐하러 합니까? 그리고 그 스티븐 호킹의 말을 반박한 다른 과학자의 글을 소개를 하는데 아무리 이대한 과학자라고 하더라도 그 말이 전부 다 진실일 수는 없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믿음은 누구를 이해시키거나 누구에게 과학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차례라고 이렇게 이제 자막은 나왔습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거를 우리가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계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주가 어떻게 해서 저절로 생겨났을까? 아니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고 우주를 창조했으면 그럼 그 하나님은 누가 창조했냐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어불성설이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우리 아이들하고 어제 이제 영등포까지 갔어요. 영등포까지. 왜? 토요일 오후에 신은 죽지 않았다 영화를 상영하는 데가 오직 롯데시네마 영등포밖에 없었어.
다른 데는 목요일, 금요일 개봉하고 이틀 동안은 몇 번씩 했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영등포까지 가게 됐어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장수상회하고 이거하고 태기를 하라 그랬더니 대부분의 아이들이 장수상회를 봤는데 보고 나서는 후회를 했어요. 왜? 그거는 어른들의 눈에 맞는 얘기지 아이들은 차라리 신은 죽지 않았다를 봤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강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태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원래는 신은 죽지 않았다를 다 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그걸 관람했던 이제 그 고등학생 또래 되는 두 아이 얘기가 참 이 영화 보기 잘했다. 감명 깊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대부분 뭐 다 그리스찬들이 이제 관람을 했겠죠. 저도 목사지만은 이거를 보면서 정말 감명받았고 감동적이고 우리의 믿음이 절해야 되겠다. 그 많은 학생들이 다 F학점 안 받으려고 신은 죽었다는 교수의 강요에 신은 죽었다 쓰고 학점을 잘 받으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학생만은 아닙니다. 나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교수님의 말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F를 맞더라도 그래서 우리의 그 삶에 중요한 것이 뭐냐? 이 학생은 자기 사귀던 여학생이 반대로 얘가 신은 죽지 않았다를 증명해야 되고 논쟁을 해야 되고 숙제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걸 반대를 했어요. 싫어했어요. 그러면서 헤어지자고 흔쾌히 헤어졌어요. 이 학생에게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중요하지 여자친구가 함께 한다는 것이 더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한 말씀은 딱 두 가지. 여러분을 보호하시며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그냥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나를 보호하느냐? 권력자? 국회의원? 대통령?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 영화에 나오는 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담대히 교수하고 맞섰어요. 잘못된 거니까. 단 한 명의 학생이잖아요. 남들은 다 교수님 편 들었잖아요. 그러나 마지막에 세 번째 1시간, 2시간, 3일 세 번의 이 논쟁과 토론을 통해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신은 죽지 않았다고 거기에 찬성을 하게 됩니다. 찬성을 하게 돼요. 왜? 교수님의 말씀은 너무 아집적이고 강요적이고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학생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 말이 더 맞거든요. 교수님이 하는 말에 대해서 다 반박을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사역과 이런 것들은 우리 사람의 말과 글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겠다. 이건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눈에 보여야 하나님을 믿겠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보고도 믿느냐? 보고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어요. 그럼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다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은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았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일부로서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조차도 이 십자가를 나에게서,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었겠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제2의 성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본문으로 돌아가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손바닥에 새겼다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손바닥은 우리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가깝잖아요. 가깝잖아요. 그래서 가까이 있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여러분 핸드폰, 우리말로 하면 손전화, 북한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손전화, 손전화. 그래서 남자들은 핸드폰, 휴대폰을 주로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야. 들고. 지하철을 타든 회사를 가든 어디를 가든 회의를 하든 밥을 먹든 보통 이렇게 들고 다녀. 여자들은 보통 핸드백 속에다 집어넣어. 그래서 전화를 하면 남자들은 바로 받아. 손에 들고 있으니까. 근데 여자들은 핸드폰 가방 속에 넣어놓고 핸드백에 넣어놓고 진동으로 해놓으면 그것도 못 받아. 소리로 해놔야 한참 뒤적거리고 찾아가지고 받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남자들이 맞아. 이거는 핸드폰이야. 핸드백에 넣어놓는 폰이 아니고 핸드폰 들고 다녀.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핸드폰 가지고 막 계속 게임만 하고 뭐 인터넷 검색만 하고 하면 이게 우리 크리스찬한테는 안 맞겠죠. 그런데 스마트폰 나오고 가장 유용한 게 뭐냐? 성경 찬송을 다운받아 가지고 수시로 찬송을 들을 수도 있고 부를 수도 있고, 예배 시간에 두꺼운 성경 찬송 안 들고 다녀도 그냥 휴대폰만 가지고 다녀도 가능하게 돼 있어요. 성경 읽기 참 편해요. 저도 그전에는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 정도 신학생은 이 정도 갖고 다녀요. 왜? 관주, 해설 이걸 다 봐야 되기 때문에. 그냥 성경만 읽는 게 아니라 이거를 줄을 쳐가면서 공부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 배낭에 딱 메고 다녀야지 이게 신학생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무거우니까 공부 다 끝나고 이제 목사 돼가지고 신학생처럼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그마한 성경을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읽기도 했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무겁기도 하고 쉽게 지하철 그 손님들 승객들 많을 때 서 있기도 힘든데 이거 펼치고 있기도 힘들잖아. 또 버스간에서 의자에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마찬가지로 버스는 또 많이 흔들려요. 그래서 춤을 추면서 읽기가 이게 쉽지 않네. 이게 춤을 잘 추지도 못하지만, 근데 지금은 휴대폰에 성경이 딱 들어가 있으니까 지하철에 서 있을 때도 앉아 있을 때도 버스에 서 있을 때도 앉아 있을 때도 참 얼마나 읽기가 편한지 몰라. 그래서 창세기 1장 읽고 나서 밑에 읽기 완료 딱 누르면 읽었다고 표시 딱 되고, 구약은 몇 프로 읽었고 뭐 창세기는 몇 프로 읽고 다 뜨잖아요.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자, 손바닥에 새겼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손바닥에 새긴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손바닥에 새겼다는 거예요. 가까이 볼 수 있도록. 이거는 이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해서 손바닥에 새겼다는 것이지, 하나님은 무소부지 어디든지 계시고 편재 하시기 때문에 이제 인간의 언어로 이렇게 손바닥에 새겼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뿐입니다. 가까이 계신다 이런 뜻으로. 또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성벽이 우리 눈앞에 있으면 시선을 뗄 수가 없잖아요. 아이들이 휴대폰 들고 스마트폰 들고 계속 뭐 게임을 하는 것은 뭐예요? 이게 편리하잖아. 가까이 있잖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겠다. 그런 말씀이십니다.
17절에 보면 내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 이런 또 말씀이 있죠. 내 자녀들은 서두를 것이다.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 헐업진 성전을 다시 증축을 하고 성벽과 성전을 수축을 한다. 그런 것을 암시하는 내용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기기를 좋아합니다. 지는 거 싫어하죠. 이 얘기를 그냥 설교 시간에 안 했으면 좋겠는데 세월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어제 저희가 올 때는 아이들한테 시내를 구경시켜 주려고 종로길로 들어섰는데 마포에서부터 쫙 막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광화문에서, 시청 광장에서 세월호 추모 집회 하신 분들이 광화문으로 해가지고 청와대로 쳐들어가자. 좋은 말로는 그냥 항해하러 가자고, 나쁜 말로는 쳐들어가자고, 심지어는 태극기를 태운 영상까지 올라왔어요. 태극기를 태운 영상. 심지어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 비행기를 폭파시켜야 된다는 세월호 유가족의 그 영상까지도 다 올라와 있어. 그러니까 이제 거기를 그 일에 대해서 찬성하고 동조하는 사람들은 그러겠죠. 나라에서 책임져라. 대통령이 책임져라. 그 얘기겠죠. 여러분 맞습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라를 지키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국가가 별도로 떨어져 있습니까? 국민 다 포함해서 국가입니다. 나는 나라에 대해서 책임은 안 하고 의문 안 하고 권리만 막 주장하면 이 사람이 진정한 국민입니까? 국민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평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여러 글들이 막 올라왔는데 그 중에 당신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시위하는 건 좋은데 왜 그러면 다른 국민들한테 피해를 주면서까지 이렇게 하느냐 이거지. 예를 들어 평화 시위 인도로만 쫙 행진하고 뭐 요구사항 있으면 뭐 떠들고 이러다가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경찰이 막는다고, 경찰차가 막는다고 몽둥이 이런 걸 동원해서 경찰차 유리를 막 부시고 그 시위대 유가족들도 다쳤지만은 마찬가지로 그거를 막는 경찰도 부상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그 집회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경찰 다치거나 죽은 거는 안중에도 없어요. 세월호 참사를 당하고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잠수부들이 얼마나 많이 뛰어들었고 그 중에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세월호 유가족과 지지하는 사람들한테는 안중에도 없어요. 그러면 결론은 너무 이기를 시킨 거예요? 아니잖아요. 사고의 원인인 다 얘기했잖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진실을 인양해야 된다, 진실을 더 밝혀야 된다 그러면서 뭐 세월호 특별법도 그 뭐 다시 저기를 해야 된다 그러고 보통 그 요구하는 게. 그래서 저도 성금을 보내놓고 이제 와서는 후회가 된다. 성금을 보내놓고. 여러분들 말하는 소수가 다가 아닙니다. 침묵하는 다수의 의견도 들어줘야 되는데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정서가 이상하게 돼가지고 소수자들이 막 뭔가 들고 일어나고 정부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막 이러면 그게 뭐 대단한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일제 35년 동안 침략을 받았을 때 나라 잃은 국민의 서름을 우리 세월호 유가족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 나라 잃은 국민의 서름을 똑같은 형편 당하지 못하지만
자기들의 그 아픔을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러고 정부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대통령이 해결을 못 해준다고 이렇게 떠드는 사람들, 정말 나라 잃었던 그 슬픔을 그 입장을 조금만 헤아려 준다 그러면 더 이상 이 문제 가지고 국력을 소진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승리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돈, 권력 이런 걸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진정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지 못합니다. 잠깐의 승리를 줄 수 있는 것 같지만 영원한 승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로부터 멀리 계시는 분도 아니고 무관심하지도 않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 너를 헐며 황폐케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승리는 돈과 권력과 명예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할 때 승리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신은 죽지 않았다는 그 영화에서 말하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교수님 무슨 얘기를 해도 반박을 할 수가 있고 이길 수가 있다. 결국 이겼잖아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거예요. 실화를 바탕으로. 그러면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첫째,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랬죠. 둘째,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중국 선교 역사에 나오는 이 얘기인데 어떤 도시에 도적대들이 몰려와가지고 여인과 아이들이 피하여 있는 몬센이라는 그 선교사 집에 지금 모여 있어요. 근데 도적대들이 그 선교사 집을 포위를 했어요. 마침 이 선교사는 또 말라리아로 밤새 지금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고열을 앓고 있었어요. 숨어 있는 사람들이 도적들이 집에 불이라도 지르면 어떻게 되겠냐고 걱정할 때 이 몬센 선교사는 기도합니다. 주여, 나는 지금 이 약속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선교할 수가 없어서 본국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사람들에게 수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은 진실하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지켜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적대들이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지 않는다 그러면 저는 더 이상 선교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함께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격려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잠시 후에 진짜 이 도적대들이 선교사 집을 포위하고 있다가 사라져버렸어요. 갑자기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날 이웃들이 찾아와가지고 어젯밤에 보니까 도적대들이 선교사님 집을 포위하고 있었는데 지붕 위에 웬 세 사람이 앉아 있었더래. 그리고는 도적대들이 순순히 도망치더래요. 그 지붕에 있던 세 사람 누구였어요? 선교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선교사님이 알 수가 있나? 집안에서 기도만 하고 있었으니까. 누구였겠어?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와 이 포위되어 있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시려고 천사를 보내주신 거예요. 천사를.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위험을 당할 때 이렇게 보호자가 되어 주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매번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니,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하다 갑자기 암병으로 돌아가셨네? 왜 하나님이 안 지켜주셨지? 아니, 어떤 장로님은, 선교하러 간다고 갔다가 교통사고로 죽었네? 왜 하나님이 안 지켜주셨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의 뜻은 암병도 안 걸리고 돈도 많이 벌고 그냥 120세까지 그냥 건강하게 사시다가 하루아침에 천사 같은 얼굴로 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지. 그건 누구의 뜻이에요? 우리의 뜻이야. 우리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욕심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표세철 목사가 암병에 걸려서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그렇게 죽게 만드는 거예요. 교통사고로 죽는 게 맞다 그러면 교통사고로 데려가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까 그 교수가 교통사고로 죽으면서 결국 예수님 다시 영접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품에 안겼잖아요. 그게 낫지. 교통사고 안 당하고 여지껏 승승장구하고 학교에서 계속 학생들에게 신은 죽었다고 가르치고 이러고 살다가 죽으면 뭐가 되겠어? 지옥 가는 거지. 지옥 가는 거지. 그겁니다. 그거. 그거예요.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란 곧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삶을 가리키는데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수없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증서요, 증서. 여러분들 아파트 계약서, 뭐 자동차, 구매 계약서, 그 다음에 누구한테 공증받은 계약서 이런 것만 들여다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적혀 있는 성경입니다. 성경. 구약, 신약 이게 뭐요? 옛날 약속, 새로운 약속. 약속이 약속. 성경책이 약속의 책입니다. 약속의 책.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약속을 적어놓은 거예요. 약속을. 그럼 거기에 이제 막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죠. 그거를 우리가 모르니까 자꾸 읽어보고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은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하나의 맥을 이으며 계속되고 있는 약속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되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고 고백을 했어요. 아이, 그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해당되는 말이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진화론자들은 그렇죠. 원숭이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진화가 돼가지고 인간이 되었다. 그 기간이 엄청난 기간이었다. 이 신은 죽지 않았다는 그 영화에서도 이게 나와요. 그래서 지구의 역사를 38억 년인가로 예를 들어 계산을 해보고 그걸 24시간으로 딱 나누니까 진화론자들이 얘기한 인간의 그 진화의 역사는 단 3초밖에 안 걸린다. 3초밖에. 그럼 3초 만에 이렇게 진화가 될 수 있냐? 여러분, 동물에 있는 원숭이 탁 갔다가 3초 만에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요.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의 그 학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구의 역사가 38억 년인데 그걸 24시간으로 계산해 보니까 그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원숭이가 인간으로 변하는 시간은 뚝딱 3초라는 거죠. 빅뱅이 일어나가지고 우주 만물이 생성되었다. 그것도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8초밖에 안 걸린다는 거예요. 8초. 8초에 이게 되냐? 그런데 여러분
3초, 8초 만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공중에 새가 있으라 하심에 새가 있었고, 응? 하나님, 야, 새 있어. 그러니까 거기서 일일이 뭐 독수리, 비둘기 얘기 안 해도 그냥 각기 종류대로 그냥 쫙 생긴 거요. 바닷속에 물고기, 하나님이 물고기 있으라 하니까 그냥 한순간에 물고기가 쫙, 상어, 놀래미, 문어, 뭐 꽃게 다 생긴 거예요. 다 생긴 거요. 이게 무슨 뭐 세월 뭐 몇십 년, 몇백 년 걸려서 아니라는 거요.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의 역사고. 그것을 인간의 그냥 이 조그마한 과학 지식으로 막 풀어 헤치려고 하다 보고 뭐 이렇게 해보려고 보니까 엉뚱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 18절 말씀에서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세상 사람한테 다 미움받고 가족에게도 버림받고, 이 영화에서 이슬람 교도인 여자가 예수님을 믿고 집에서 아버지한테 쫓겨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목사님이 뭐라고 위로해 주시냐고요? 가족들이 너를 버렸을지라도 우리가 너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위로를 해줬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친구들에게 버림받고 가족에게 버림받고 세상 사람들한테 다 버림받더라도 누구한테 버림받지 말아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안 돼요. 반대로 내가 가족에게 인정받고 친구에게 인정받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아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후안 까를로스의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나오는 글인데, 이 책에 나오는 거예요. 성경이 아니고. 하늘에는 지구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신상 명세서가 있대요. 하나님께서 그걸 다 기록을 해놨대. 그래서 신상 명세서 첫 장에 보면 이 사람 머리카락은 6276개. 성경에 보면 너희 머리컬 하나라도 세신바 되었나니, 아마 그거를 근거로 썼던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법도 써 있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숫자도 다 써놨대. 아무개는 제1계명을 8322매 범했으며 제2계명을 5466회 범했고 뭐 어쩌고 저쩌고 계명별로 쫙 써놨대.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으니 예수님께서 신상명세서를 딱 꺼내가지고는 예수님의 보혈로 스탬프를 찍어갖고 매 페이지마다 폐기됨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 쓰레기는 하늘나라에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영원히 버리셨다. 주님은 저의 신상명세서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저의 신상명세서를 보고 싶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넘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영원히 지워진 사건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갚지 못할 빚을 지은 존재들이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빚은 다 탕감되었다는 거예요. 그 빚이 뭐예요? 죄입니다. 죄. 에? 돈이 아니에요. 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과도 완전한 평화를 누리며 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얘기는 성경에 나온 얘기가 아니고 누가 쓴 글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또 함께 하신다 그랬죠.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모세가 죽고 난 후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모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떨리잖아요, 여러분들. 학교 그냥 반장만 맡아도 그냥 처음에는 반장을 저처럼 매번 한 사람은 괜찮은데 어쩌다 처음에 해본 사람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떨리잖아요. 그쵸? 떨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것은 네 힘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명해서 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뭐 구약시대만 이러냐? 아니에요. 신약시대도 이래요. 신약시대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만든 영화가 뭐라고? 신은 죽지 않았다. 우리가 보통 기독교 영화 그러면 막 모세 10개, 응? 엑소더스, 삼손과 데리라, 응? 솔로몬과 시바의 여왕, 뭐 이런 것들 쭉 고전을 주로 봤잖아요. 근데 신은 죽지 않았다는 현재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가 믿음만 가지면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영화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의 삶에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 장애물을 극복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삶이기도 합니다. 이런 신앙의 자세로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을 행하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아